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17번째 영상입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서 C.S. 루이스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던 것을 자신이 표현만 바꾸어 전달하고 싶은 것 뿐이지 자신이 새로운 제안이나 깨달음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C.S. 루이스의 말을 기억하면서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던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려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터 지난 영상에 이어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 전후에는 자신을 순수하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행위가 시면처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택하여 사랑하는 자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이자 어떤 의미에서 그가 갈망하시는 존재로 만드신 행위로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모든 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므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지만 않았다면 아무것도 필요로 하거나 갈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최고로 좋은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거나 하나님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르기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에 따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사랑을 사물의 이치에 어긋나게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로서 우리의 역할은 언제나 주체에 반응하는 객체, 남성에 반응하는 여성, 빛에 반응하는 거울, 소리에 반응하는 메아리의 역할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 속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요구에 복종하며 그의 바람에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그가 우리의 요구에 복종하시며 우리의 바람에 따르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존재의 문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떤 차원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추구한다거나 하나님이 그 영혼의 사랑을 받아주신다고 말할 수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을 찾으신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양상 내지는 현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에게는 오직 좀 더 나은 반응을 할 것인가 못한 반응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주를 움직인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보다 더 날카롭게 기독교와 이교적 유신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이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 이처럼 하나님께는 인간들이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없습니다. 즉 그에게는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갈등을 일으킬 천성적인 필요나 열정이 없습니다. 혹 열정이나 필요 비슷하게 생각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허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두 번째 조건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바와 아버지의 애정이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분리된 별개의 존재로서
그의 본성은 자신만의 고유한 필요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가 그 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그처럼 창조자와 분리된 존재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그들을 잘못 이해하시는 일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체 설계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자리가 곧 그들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할 때 비로소 그들의 본성은 완성되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즉, 우주의 부러진 뼈가 제자리를 찾고 고뇌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아닌 무언가가 되길 바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연인의 소리가 아니라 전제군주의 소리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요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만 한다면 정말 가고 싶어 할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소리입니다.